기도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부터 50절 말씀으로 다른 물매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을 보면 짧은 성경이죠. 3절까지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자기가 어떤 세상의 큰 일을 이루겠다. 또 자신이 미치지 못할 그 어떤 기이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추구하는 그렇게 눈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들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의 평화를 누렸어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본문은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다윗 역시 언젠가는 내가 블레셋의 그 골리앗 같은 큰 장수를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국가적인 영웅이 될 거야. 혹은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위대한 왕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전혀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서 물맷돌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저 하나님이 자기 삶에 주신 것. 어떤 삶이었어요?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삶이었어요. 오직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랬던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짓밟히자 분노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10척이나 되는 그 장수 골리앗을 곰과 사자의 새끼처럼 여기게 하신 분 또한 누군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에게 물맷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을 던짐으로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시고, 여러분, 그 골리앗을 죽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또한 이후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운 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모든 그의 삶을,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섭리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그 섭리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나뭇잎에 있는 작은 바람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리는 새벽 이슬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소리 없이 내리는 그런 가랑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고, 인적이 없는 숲속에서 기저귀는 새의 소리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심지어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이들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들의 삶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섭리하셨듯이 다윗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평범한 일상을 사용하신 분이에요. 잘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일상을 보는 겁니다. 다윗이 돌보던 그 양은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들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마주하면서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이 돌보던 양이 오늘 본문에서 양이고, 또한 다윗이 물리쳤던 사자와 곰이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의 골리앗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단지 그 대상이, 돌봄의 대상과 물리쳤던 대상만 달랐지 다윗의 일상은 똑같았어요. 그 전쟁터에서도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치기였어요. 양치는 자였고, 그에게 들려있던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평범한 일상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어떻게 목동이 나가나? 그럴 수 없잖아요. 진짜 훈련받고 정말 그렇게 군인으로서의 어떤 뭔가를 갖춘 사람이 나가도 안 될 판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상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보면, 생각해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무기로 싸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무기로 싸우라. 그래서 다들 좋은 무기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기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어떤 배경도 될 수 있겠고, 그죠? 어떤 뭐 스스로가 뭐 노력해서 갖출 수 있는 뭔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싸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무기로 싸우라고 하는데 성경은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했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는데, 세상은 여러분 무기로 싸우려고 합니다. 칼과 단창으로 나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의 사람은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기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이 왜 그런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기에 있지 아니함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그 사실을 그들에게 다윗은 알게 하기를 원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오늘 본문 5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믿습니까? 다윗 손에는 무기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어요. 대신에 그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이 쓰러뜨린 줄로 믿습니다. 단지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요즘 들어서 더욱 참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성찰하며 나아가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회개와 성찰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마음이,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성공주의 그리고 어떤 그 번영의 복음,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성공과 복은 여러분 축복으로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교회 안에서 보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을 주지 않으시고 복을 주지 않으시니, 내가 성공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버려야 돼요. 또 한 측면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야 돼. 이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포장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도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정말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이루고자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세상의 무기를 마련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다른 책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끔씩은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뭔가를 했다 한 적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 가운데 이런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셔야지, 이런 생각이 은연 중에 있었던 것도 같아요. 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뭔가를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소유하기를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는 더욱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입니까? 부유하다면 얼마나 부유합니까? 세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러분 모든 것 대부분 내 것들을 갖추었다라고 생각 여러분 하시고 또 더 갖추기를 원해서 여러분 고민하거나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부유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죠. 부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병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부르실 때 또한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 거하기를 사모한다면,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심령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세상적인 무기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 그래요. 시편 136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홀로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기이한 일을 홀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젖된 아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홀로 큰 일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정말로 젖된, 젖을 먹고 배가 부른 아이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니까.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내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물맷돌질을 하는 일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누가 보면 하찮은 일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주님 안에서 진실되게 하세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고 또 주어진 일에 주님 안에서 진실되게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일의 삶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지루한 삶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여러분 매일 주어지는 그 지루한 삶 가운데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일, 그게 누가 볼 때 양을 지키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지루한 물맷돌질을 우리가 매일같이 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지나고 보면 내 손에 그 닳고 다른 그 물매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크게 쓰임을 내가 받았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그때가 고3 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리고 남해 오순절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섬길 사람이 없잖아요. 많이 없었어요. 물론 20-30명이 모였지만 목회자를 도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제가 뭐 한지 아세요? 주일학교 맡아가지고 기타 치면서 주일학교를 인도했었고, 예배 때는 그때는 이런 드럼이 없었습니다. 큰 북만 있었어요. 큰 북을 치면서 제가 반주를 했어요. 너무나 하찮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일. 그러나 그 하찮고 작은 일처럼 보였을지라도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 주어진 일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에게는 어떤 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는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손에 들린 것 하찮은 것 아무것도 없고 이 목발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일상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에 감사하시고 주어지는 일에 주님께 하듯이 진실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하시다 보면 정말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로 귀하게 쓰셨구나. 어디서? 내 가정에서. 어디서? 내 일터에서. 어디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10장 우리 찬송을 드리고